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이 우리가 지난주 같이 보았던 에스라 성경과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보게 되는 느헤미야 성경이 사실은 각 권, 두 권으로 된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이 두 권의 책이 한 권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상에서는 이것이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느냐?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차 귀환민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민들이 돌아와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민들이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는데 공동체가 재건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건물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재건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재건이 바로 성전의 건축과 또 예루살렘 성의 건축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건의 과정 속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한 형편을 보고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지금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인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축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해주었다고 하는 책상 위에 올려둔 패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춥니다 라는 뜻을 가진 The buck stops here 이라고 적힌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좌우명처럼 애용했던 문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짐과 책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결정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 트루먼 대통령을 비방하는 여론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퇴임한 이후에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훗날 이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의 아주 존경을 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그리고 그 짐을 자기가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으로 목장을 섬기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목장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양으로 알고서 충성되게 목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 간에 이것을 지킬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두 당사자 가운데 한쪽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저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당사자가 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쪽이 언약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 당사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에도 보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선하신 성품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에 의지한 회복의 기도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옛적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언제적 약속이냐? 모세 때 하나님의 약속인데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붙들고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아가다가 언약을 저버림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경우에 너희가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하늘 끝에서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약하고 그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그들이 넘어지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선지서 말씀들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 말씀에서는 반드시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 신명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다시 돌아오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떠나간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만 그러나 그 책망 이후에는 반드시 그들을 향해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실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과 화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우리가 가 있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 술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왕이 마시는 음료를 먼저 시험해보고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는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를 왕이 아무에게나 맡겼을까요? 제일 신임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책임을 맡겼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는 이 바사 왕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동체의 짐을 자신의 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아픔을 자기가 걸머져야 하는 짐으로, 책임으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한 공동체를 세우는 지도력이,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 가운데 9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자주 기도했을까요? 그는 왜 일을 만날 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알고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빈손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과 나의 빈손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능하심과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